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시며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단의 그 속삭임에 하나님 교만해짐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헌신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실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1절 고린도 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란 곧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서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부름받은 자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언어의 그 언어 의미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두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이란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트랜슬레이트를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그릭 말로 번역을 해서 에클레시아로 썼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어로 보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 또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러내진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진 사람들,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러내진 사람들이 받는 특권을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게 되겠죠. 근데 이 삶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미 육신은 판단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원죄가 어떤 죄였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불러내어졌는지를 알게 되시겠죠.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분들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교회에 또 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교회를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되는, 나도 죄인이지만 이렇게 살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른 그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주위 성도님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또한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성도 교회란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는 어떤 거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는 무엇으로 하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리 인터넷 통해서 팬데믹 때문에 교회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것을 1년, 2년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착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 예배를 통한, 그리고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한,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한 이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고 나 혼자 나 자신의 복음을 믿는 잘못된 그러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분들이겠죠. 두 번째는 영어로 하면 strange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 교회는 참 strange, 이상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상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저는 그때는 뭐 교회를 안 다녔었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구석에 조그만 곳에 이렇게 렌트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아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드님이 한 40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어렸지만 한 분이 발을 절고 계셨고, 근데 거기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새벽에 깼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얼중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두 분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이 붙어 있고 렌트를 하고 계시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를 못 하고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참 이상하다. 저분들은 뭘 하는 거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나는 뭐 잘 모르고 그런 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천 불에 달하는 단기 선교 여행비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쪽지에다가 본인이 이러해서 참여 못하니 당신이 다녀오세요,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그리고 비용을 전달하고 조용히 사라진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저한테는 이상한 분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을 통해 결국 저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도 풀어주시고 하면서 저도 동일한 일을 그냥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에게 가서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불교에도 모슬림, 그리고 또 그냥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휴머니테리언 워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근데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상한 행동과 개인 또는 어떠한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창조물의 의지로 행해지는 이상한 행동은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선한 행동을 하되 창조주에 의해서
그 뜻에 맞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경우에는 그 의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도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죄이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스테이터스,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 difference,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참교회에서도 이런 이상한 분들을 만납니다. 여기도 이상한 분들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거룩한 행동하는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교회로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인 것 같이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리고 13절을 보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 말씀 보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참 우상숭배, 음행, 특별히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실질적으로 음행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사단에 속아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또는 속아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형제들을 헐뜯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너희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현재 예수님을 믿고 섬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걸 리터럴하게,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또한 풀어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도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교회 법이 있죠. 교회에서 당회 그리고 재직회 당회를 거쳐서 파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럼 교회에서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악에 대해서 악을 갚으면 그것을 내쫓은 것인데, 그래서 악에 대해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선한 행위로 그 악을 갚으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속삭이는 것들, 그것을 내어쫓고 그 악을 나한테 행한 사람, 악을 교회한테 행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이 바로 내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한 분들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바로 보기 시작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교회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나는 특별한 자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니까 그들이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 상대방의 저런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목적, 새벽을 깨우시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자들을 왜 저럴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세상에 굴곡이 많으신 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굴곡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간에 나오실 수 없어요. 굴곡을 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말씀 공부로, 때로는 기도 모임으로, 이런 걸 하지 않고 새벽 기도만 나오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나의 행동이, 삶이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나와서 모이는 것 첫 번째 단계. 하지만 이제 나보다 연약한 자들, 여기에 모이지 못하는 자들, 나보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기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말씀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셨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 모임,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성도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악한 괴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악한 괴계를 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살아가면, 성도로 살아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지혜를 보게 되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롭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그 지혜라는 말씀을 우리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만 알고 있는 두 가지 복합된 단어가 섞여 있는 건데요. 하나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두려워 떱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 하나님이 어썸하다, 영어로 말하면 어썸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두려움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 새벽 기도나 아니면 예배를 나오면서도 끌려 나오는 거예요. 도살장 끼고 끌려 나오는 거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되 자유하라, 내가 예수를 통해 너에게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유는 뭐냐면, 그렇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끝날까지 책망하지 않겠다,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어썸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저같이 처음 온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저분, 근데 능력이 있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저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이분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삶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혜를 얻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순종해야 하는 일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에 동참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통해서 그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었고요. 유대계 교인과 그 헬라계 교인이 항상 섞였기 때문에 문화 언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교회 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싸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나 모든 교회들도 뭐 바울파, 예수파, 무슨 여러 파로 나눠서 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은 이런 이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권,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반대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끊임없이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또 찾아가고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문화가 아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저희들이지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어떨 때 가장 받냐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섬길 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성장시키기 원해서. 그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생기시려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고 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해져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리트리트 플러스 미션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대부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들하고 예배를 다뤄드리니까 자기 자녀가 아니면은 잘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대화할 시간이 많았대요.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했는데 한글 영어로 같이 돌아가면서 했더니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이해도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컴플레인도 하고 부모님들도 아유 저 어린 녀석들을 어떻게 저렇게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지셔야 되고요. 저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이렇게 헌신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이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키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들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만 듣고 내가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 귀한 보화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보화가 교만해지는 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이 아닌 성도들을 그 검을 휘두르면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검을 휘둘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해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머리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최고, 가말리엘 문화, 요즘에 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 밑에서 그 청년 보좌관을 하면서 리더를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자기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닌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이단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죠.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죄해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잡아가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 사랑할 때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눈이 멀지 않았겠죠. 사랑에 빠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순종하신 여러분들, 이미 사랑에 빠지신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란, 그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에 빠져서 세상에 대해 눈이 멀고 귀가 먼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상한 자들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란,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교회란, 성도란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단의 계계를 알기 위해 중보하며, 그래서 하나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모이게 돼서 그것을 이 하나로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음성에 순종해서 세상에 대해 눈이 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흠뻑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오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